에스라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10장인데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한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의 시간을 지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이 에스라 또 느헤미야 같은 시대니까요.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더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말이에요, 범죄했으면 그리고 회개하였으면, 온전히 회개하였으면 다시금 그 죄의 길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씨앗이 들어오면 이걸 완전히 없애기가, 걷어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집을 잃어버리고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독립운동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돌이키고 더 철저하게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두드러진 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들과의 결혼, 통혼. 하나님께서는 이걸 철저히 막으셨거든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국제 결혼을 금한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 뜻은 아니고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후손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택한 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의 통혼은 절대 금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바른 생활로 회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에스라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의 에스라,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지금 당면한 자신들의 문제가 무언가를 직시하고 이 문제의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귀하구나.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신의 위치에 바르게 섰을 때에 그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울며 죄를 자복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누구의 죄인고 하니 자기 개인의 죄는 아니에요. 백성의 죄예요. 전체의 죄예요. 민족의 죄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자복했다. 참된 리더는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곧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달이 오니까 우리 가정을 한번 축소시켜 봅니다. 지금 가정이 어려워지고 참 자녀들이 잘못되어지고 이런 뉴스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정이 참 위기인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가정의 리더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꼭 어떤 지위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가정의 영적 리더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 가정을 위해서 자복하고 꿇어 엎드리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위기입니다. 그럼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가장 먼저 나라를 위해서 자복하고 꿇어 엎드리는 리더가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엎드립니다.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물론 나의 죄도 있지만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가족의 죄 때문에, 국민들의 죄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꿇어서 엎드려 자복하는 그런 모습, 눈물 흘리는 모습,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일은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장 가까이에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국가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기 전에,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막 얘기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퍼나른다. 그 이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어떨까? 교회가 정말 걱정된다면, 우리 교회가 큰 일인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 어떡하지?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이게 진정한 리더다라는 거죠.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세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 국가를, 우리 민족을 어떡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지금 이방인들과 통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가 혼탁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건 놔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꿇어 엎드리는 이 자세, 이것 오늘 우리가 한번 본받고 생각해야 할 자세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까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얼마나 참 귀한 동력자가 생겼어요. 억지로 야 너 이리 와 같이 하자. 그거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솔선수범해서 자복해서 꿇어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스가랴가 아니고 스가냐가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그에 관한 얘기들이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 혹은 참모 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에스라의 그 영적인 개혁운동에 그가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력자였어요. 이런 동력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나 같이 하자, 우리 같이 하자. 뭐 옆에 권면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쭉 성경의 역사를 보면 늘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귀한 동력자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함께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와서 하는 말 가운데 정말 힘이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야, 얼마나 참 귀한 얘기입니까? 어찌 보면 지도자로서 에스라 지금 정말 낙담하고 절망하고 야 어떡하냐 그럴 상황에 있는데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어서 3절을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야,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소망 없는 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를 때에 그렇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정말 소망 없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무릎을 꿇을 때 스가랴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잘못인 것 압니다. 물론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아니 그러면 이미 결혼했는데 그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쫓아내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뭐해 어떻게 해? 불쌍한데 그건 이제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또 풀어야 할 문제지만 실상 여기서는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순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후손을 통하여서 언약 자손을 허락하잖아요. 그렇다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의 길을 또 열어주셨어요. 그럼 이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쫓겨난 여인과 그 아이들을 어떻게 했을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보호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포커스는 그 백성의 순결이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잖아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회개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으로 그 회개가 적용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입니다. 언약을 세우고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3절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죠. 한 사람 영향력 있는 지도자 에스라의 영적 자세가 그 백성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해서 막 했다면 반감도 가지고 부작용도 생기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하기 전에 지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참 회개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주장한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스가냐의 말에 에스라가 힘을 얻습니다. 지도자에게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대로 행동하겠습니다. 뒤에서 5절을 보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일어나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줄일 수 있겠죠. 눈물 흘리는 회개, 그리고 결단, 그리고 행동.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눈물 흘리는 회개, 결단, 행동.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살렸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이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도, 이 나라에 필요한 것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릴 때에, 그리고 그 눈물의 모습, 그 내용 지나치지 않고 그대로 결단하고 그대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이어지는 것들을 잘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문제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이 시간, 이 하루 우리가 이 에스라의 모습, 그리고 에스라의 영적인 모습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 동력하는 스가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또 영적 동력자로서의 마땅히 취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실천하는,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국가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새롭게 정결케 되는 귀한 은혜 함께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땅히 해야 하지만, 마땅히 돌이켜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수없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반복적인 죄를 거듭거듭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현실 앞에 영적 지도자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뿐만이 아니라 먼저 무릎을 꿇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눈물 흘리며 자신의 죄가 아닌 공동체의 죄를 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동일한 결단의 모습과 회개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복의 모습이, 눈물의 모습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앞장서서 바로 그렇게 행하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 돌이킴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국가가 회복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속한 영적 공동체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회개의 역사와 결단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개혁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다른 누구를 바라보기 전에, 누구를 지목하고 누구를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런 귀한 영적인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과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이 동행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